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비트코인 공부하는 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평소에 그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신박한 신박사님 유튜브 채널에서도 좀 비슷한 이야기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내용 굉장히 저 흥미롭고 되게 공감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게 정말 기독교의 복음과 상당히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살을 좀 더 많이 붙여서 내용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담이지만 제가 사실은 나름 자칭 그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이고요. 뭐 제 와이프는 저를 뭐 나라를 신자라고 늘 놀리시지만 네, 다른 사람들도 역시 뭐 인정하진 않지만 저 나름대로는 네, 나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진행하는 내용이 사실 그 교회 다니시지 않거나 뭐 기독교를 잘 모르시는 분에게는 잘 공감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예,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시는 분은 또 비트코인도 좀 아신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진행하는 이야기에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제목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과 기독교의 닮은 점이라는 것이고요. 예, 제가 한때 그 뭐 성경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고요. 뭐 지금은 잘 안 하고 있지만,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둘 사이 상당히 많이 비슷한 점을 좀 발견을 해서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 뭐 정돈된 글은 아니지만 제 생각나는 대로 쭉 정리를 해보았고요. 하나하나씩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탈중앙화의 내용인데요. 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의 경우에 원본이 남아있지 않죠. 원본이 남아있지 않고요. 그 현재 남아있는 것들은 사실 다 대부분 필사본입니다. 네, 사본이라는 거죠. 성경의 사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개수를 알지는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원본이 따로 있지 않고요. 다 사본만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성경의 내용을 뭐 삭제하거나 제거한다고 해도 다른 사본들과 비교해서 원본의 내용을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 지금 벌써 한 2000년이 넘는 한 50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잘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장부도 굉장히 많은 사본이 있죠. 사실 원본과 동일한 사본이에요. 뭐 똑같진 않죠. 성경은 원본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은 전부 다 원본과 동일한 사본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고요. 네, 그 비트코인 장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노드들이 이제 수만 개의 한 15,0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은 비트코인 노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뭔가 사본이 굉장히 탈중앙화되어 있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제거할 수가 없다. 뭐 그런 특징이 있겠죠. 네. 다음은 중앙화된 조직이 없다는 거죠. 네. 그 천주교나 뭐 불교와 다르게 기독교는 최고 권위자가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경우는 각 교회가 각자의 권위를 가져요. 그 교회 안에서. 뭔가 교회들끼리 물론 그 연합된 무슨 장로교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연합이 그냥 그 전 세계적으로 뭐 유일한 어떤 최고 권력이나 권위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마찬가지로 그 우리 비트코인 노드도 마찬가지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든 후 사라졌기 때문에 현재로서 뭔가 그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중앙화된 조직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모두 평등하게 각자의 권위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실패 단일점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뭐 위에 탈중앙화된 성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없앨 수가 없죠. 비트코인은. 네. 그리고 기독교에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었죠. 네.
여러 그 오지에 가서도 이제 목숨을 바치며 그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에도 강성 그런 비트코인론자들이 있어요. 비트코인 커뮤니티에도 저마다의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비트코인에 정말 자기 인생을 던진 사람들이 많이 제가 봅니다. 예, 그리고 교회와 커뮤니티를 비교할 수 있어요. 교회는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의 도구거든요. 도구. 네, 그런 수단이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세상에서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단지 코드일 뿐이거든요. 비트코인 자체가 무슨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그 비트코인 생태계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세상의 영향력을 지금 가지고 발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수많은 비트코인 노드들을 돌리는 개인들이 있고요. 또 채굴자들이 여러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 지갑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중요한 건 어떤 교회와 커뮤니티,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향력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라는 점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모두 다 알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네, 이것도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요, 그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구원받는 자가 있고요. 또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있죠. 그리고 제가 볼 때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그냥 투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제대로 알고 뭔가 깨달아서 들어온 사람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외부에서는 그 둘을 구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도 누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잘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네. 그리고 뭐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위기가 되면은 뭐 팔 사람이 있겠죠. 물론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팔 수는 있겠죠. 네, 아무튼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비트코인 자체를 누구나 대충은 다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제대로 비트코인의 의미와 철학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깨달은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바르게 알게 되고요. 또 바른 생활, 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뭔가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반드시 좀 필요하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뭔가 더 큰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같고 조금 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을 지인들에게 전하는데도 그런 여러 가지 지식들은 좀 필요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적었는데, 네, 기독교 복음에서도 믿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에 따른 행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을 하거든요. 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이런 말도 있죠. 네, 믿음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 믿음 못지않게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행동. 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만 깨달으면 뭐합니까? 네, 구매가 따라야 되겠죠. 네,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입니다. 선악의 판단이 없습니다. 차별 없다고 적었는데요. 네, 기독교의 복음은 작은 죄나 큰 죄나 모두 다 같은 죄로 보고요. 누구든지 뭐 작은 죄인이든 큰 죄인이든 뭐 죄의 그 크기에 대한 대소에 대한 뭐 그런 구별이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누구나 다 뭐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든 뭐 정말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든 우리가 볼 때 악하게 살았다는 사람이겠죠.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근데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이렇게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수수료가 동일합니다. 이게 수수료가 동일하다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의 거래 수수료는요.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 데이터의 크기에 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내 누군가에게 뭐 10,000원을 보내든 1,000,000원을 보내든 1억을 보내든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거래 데이터의 크기만 같다면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모두에게 유익하다. 예,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뭐 가난한 자든 부자든 누구에든 비트코인을 소유한 자에게 뭔가 그 복을 주겠죠. 네. 하지만 그러면 무엇을 차별하냐? 그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부자든 가난한 자든 뭐 경제적인 지식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비트를 소유한 자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부자가 될 것이고요. 비트를 소유하지 않은 자들은 자기가 가진 돈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영원하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다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작성된 코드로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비트코인은 아마 영원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코드가 일부 조금 바뀔 수가 있죠. 소소한 어떤 오류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류라기보다는 뭔가 개선할 점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조금씩 수정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큰 그 골자는 변하지가 않죠. 어쨌든 영원하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각성.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는 사건을 거듭남의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서도 비트코인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비트코인의 뭐 어떤 특성에 대해서 마법같이 매료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비가역적이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그 상태에서 한 번을 구원을 받으면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렇다고 배웁니다. 구원은 영단번적으로 일어나고 취소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영단번적이라는 거는 한 번에 구원을 받고 영원히 그 구원이 지속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정말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비트코인을 몰랐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그 뭔가 오묘한 그 매력을 이제 알게 되면 거기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시간 선호가 낮아진다.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복음을 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소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삶에 보통 뭐 만족을 하지만 또한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시간 선호가 낮아져요. 근데 여기 좀 시간 선호가 좀 그 낯설은 사람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 선호라는 것은 이제 당장 뭐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미래보다는 현재의 삶에 좀 더 집중하는 거를 이제 시간 선호가 높다라고 하고, 지금보다는 미래를 좀 더 준비하는, 그러니까 지금을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덜 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겠다. 혹은 내가 좋은 대학을 위해서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공부하겠다. 미래를 좀 더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간 선호가 낮다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시간 선호가 낮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훨씬 더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보통 지금 내가 뭔가 소비를 하기보다는 비트코인을 더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간 선호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가 어려움. 뭔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존에 살던 자기의 삶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뭐 정신과 마음의 세계가 뒤집히는 것 같은 충격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려면 본인이 알고 있던 돈 화폐와 그리고 이 경제 시스템과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만 그 모든 경제 시스템과 내가 알던 화폐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것들이 모두
잘못된 것일 수 있구나,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도가 어려운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다음은 네,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나타난 모형들이 있다. 네, 이건 뭐냐면 기독교에서도 뭔가 예수를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또한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에 대한 모형, 샘플 혹은 그림자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구약시대부터 나타났었어요. 모세, 율법, 제사장, 다윗,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예,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오신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예수를 드러내기에 좋은 재료들이었고 필요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화폐들, 조개 껍질, 뭐 금, 달러, 뭐 최근에는 달러가 가장 좋은 화폐로서 인정을 받고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고 봐요. 아마 인류는 처음부터 비트코인은 상상할 수도 없었죠. 네, 이런 과정이 사실 필요했어요. 지금까지 완전하지 않았던 그런 화폐들이 필요했죠. 그런 화폐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발명할 수 있었고 비트코인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폐의 그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네, 지금까지 화폐가 어떤 이유로 등장을 했고 어떤 이유로 사라졌고, 이런 것들을 볼 때야 비로소 비트코인의 참된 모습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기존의 나를 버려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건 아까 전에 그 전도 이쪽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알던 기독교의 경우 내가 알던 모든 선행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예수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알던 뭔가 기존의 경제 지식들을 모두 내려놓아야지만 비트코인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고집이 센 분들은 비트코인을 좀 믿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쪽에는 기승전 예수거든요. 네. 예수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믿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게 이단이라는 게 달을 이의 끝, 단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 결론이 예수로 가야 되는데 예수로 안 가는 그런 종교들이 많죠. 그런 것들이 이단이라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있죠. 사실 블록체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중요한데 비트코인으로 가지 않고 이제 블록체인으로 뭘 해보겠다라는 알트코인들이 많이 있죠. 네, 기독교에 나타나는 많은 이단들이랑 굉장히 모습이 흡사한 것 같아요. 네, 그 나라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천국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네, 열성 크리스천이라면 이렇게 마음이 가졌겠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 비트코인이 표준이 되고 모든 신뢰 기반이 되는 그런 나라가 올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그런 나라를 생각하면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열정이 생기고. 네, 그런 것들을 저는 좀 경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것도 성경을 배우다 보면 듣게 되는 개념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장차 완성될 것이지만 사실 지금 여기에도 있거든요. 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합니다. 그들의 믿음 안에서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천국을 느낄 수 있고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또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다가올 천국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정말 앞으로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세상을 뒤집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 지금은 힘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가장 실례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지난 10년간 자신의 재산을 잘 보관을 해왔고요.
또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수익률로 수익도 많이 냈었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전쟁이 나거나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소유한 채 국경을 넘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뭐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되지 않은 지금 상황이라도 비트코인은 충분히 쓸모가 있고요. 그런 쓸모 있는 그 지금의 상황들을 통해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더 많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거의 다 온 것 같네요. 네, 살아있고 싫지 않다. 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그 눈에 뭐 당장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지금도 비트코인 노드들은 서로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블록체인 블럭을 새로운 블럭을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채굴 장비들은 열심히 전기를 사용해 가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허름한 마구간에서 오심이라고 적었는데요. 네, 그 정말 대단하지만 네, 예수님은 이제 인류의 구원자죠. 그렇지만 마구간으로서 태어나셨죠. 네, 어두운 곳에서 오셨다는 거죠. 좁고 뭐 허름한 곳에서. 근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뭔가 그 월가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런 어두운 뒷골목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래서 뭔가 어릴 적에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초창기에는 굉장히 그 드러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비트코인은 성장을 해왔다라는 거에 있어서 뭔가 비슷한 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글을 적은 적이 있는데 이건 예전에 그 오태민 작가님께서도 한번 내용을 언급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 제가 좀 충분히 공감해서 관련해서 글을 좀 작성한 것도 있었고요. 네,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뭔가 좀 경험했던 것들을 좀 비트코인과 기독교의 그 유사한 점, 닮은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했던 것들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간략하게 했고 뭔가 주저리 떠들었지만 네, 뭔가 그래도 핵심 내용은 좀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저에겐 좀 흥미로운 주제였고 그래서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공감 잘 못하실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혹시라도 봐주셨다면 감사드리고요. 안 봐주셔도 되는데 혹시 이제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은 뭔가 좀 그래도 저하고 공감되는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